로마서 3장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1장 그냥 끝나고 3장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들이 범했고 오류를 가져왔던 죄악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된 특권은 바로 말씀을 맡은 특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선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장자의 민족,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매우 특별한 민족임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많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한 4가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은 그들은 구원 구속사와 종말론에 있어서 중대한 열쇠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은 첫 번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죠.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변화가 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엄청난 전폭적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이 시온의 구원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종말론의 열쇠가 되는 역사에 추가되는 중요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의 말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향해 계시다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대폭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잊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뭘로 장식하시길 원하시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장식하시길 원하실 정도로 주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전사,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어떤 민족도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민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배달 민족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그 사람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을 한 천사가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겨루어 지시지 않습니다. 저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때를 쓰고 굴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져주십니다. 야곱은 목숨을 건 기도와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겨낸 엄청난 사람이고 그 자손들이 다 이 이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몇 글자예요? 이스라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4글자입니다. 대한민국 몇 글자예요? 비슷한 점이 많죠?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chosen people. 우리도 chosen people입니다. 조선 사람입니다. 초선, chosen 비슷하잖아요. anyway,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좀 특별합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특별하긴 한데 4번째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 맺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통해서 맺은 언약 백성은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을 맺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특권들과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많은 특별한 특권들보다도 더 중요한 으뜸된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된 것이에요. 부럽죠? 부러워할 필요 없음을 제가 오늘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위임이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어졌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 특권은 있다. 천사들에게도 이 특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찬송가 270장 3절을 한번 멋지게 다 같이 불러보길 원합니다. 가사가 나옵니다. 영생의 복락과 전극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화음을 멋지게 넣으면서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좌우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세요. 잘생겼죠? 한숨을 쉬면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근데 천사가 아무리 우리가 잘생겼어도 우리의 외모를, 미모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더 이쁩니다. 천사는 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저 여러분의 건강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부러워하지 않고 직업도 부러워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부러워하는데 한 가지 흠모하고 사모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특권 가진 것은 천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사장시키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체로도 특권인데 이 특권에는 또 약속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어린이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죠.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게 복음 증거의 특권이에요. 자체로도 특권이고 거기에 약속까지 있습니다. 많은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복음 증거한 사람들 한 영혼 구할 때마다 그 집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다이아몬드가 꽝꽝 붙는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므로 저 여러분 천국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천국 가서 없으면 어떡하죠? 전도하기 싫으시면은 지금부터 큐빅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 무덤에 들어갈 때 많이 넣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짝반짝 비추게 하는 이 영광은 많은 사람을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엄청난 특권, 누구도 부러워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특권임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특권을 사장시키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특권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특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오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오해가
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오해는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뭔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오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은 혹시 잘못해서 지옥 앞에 가도 지옥 앞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빼주고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엄청난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참 귀하고 명예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 자체로 면책 특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 참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4절 5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분명히. 6절 시작.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긴 하지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신실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순간 정신 이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정하고 주님을 배신하면 다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력하게 여기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 원할 때 우리가 원해서는 스스로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거짓말이나 죄를 저질렀어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나는 죄 용서받는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도적질을 했어요. 도적질. 그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도적질하고 도박해가지고 10만 불을 벌었는데 교회 건축원금이 9만 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만 불을 딱 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셨습니다. 박수 돌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결국 결론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으면 나는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오류는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오류가 만일 사실이라면,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공로자로 바뀝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결국 팔려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은인이겠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선도 언고했으니까. 더 나가면 사탄도 은인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어떠한 일 때문에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셨더라도 각자 범한 죄악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되지 그것으로 공으로 과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목사든 5대째 신앙인이든 나의 회개로 용서받고 나의 신앙으로 구원받고 나의 순종함으로 상급받고 나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믿음 좀 나누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요. 만약 믿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내들의 믿음 치마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도 엄마 아빠 바지자락 붙잡고 천국에 못 갑니다. 믿음은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상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특권이라는 것이 언제나 특권이 되지 않습니다. 특권이 특권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만일에 특권만 받아서 특권만 누리고 있다면 특권은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러져가는 큰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돈을 다 기울여서 아주 유능한 CEO를 연봉 500만 불에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연봉 500만 불만 준 게 아니라 좋은 주택도 주고 최고급 승용차도 드리고 비서진도 꾸며드리고 좋은 모든 거 다 줬어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CEO가 아무것도 안 하고 특권만 누리고 있습니다. 맨날 차 타고 가서 낚시나 하고 놀기나 하고 밥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쫓겨납니다. 왜 이분을 불렀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쓰러져가는 기업을 일으켜 세우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과 함께 특권을 준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온다. 특권이 특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특권과 함께 오는 사명에 충성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만 생각했지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입술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만 사용하고 사명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특권은 유명무실화되고 결국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뭘 맡았죠?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권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특권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맡은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찐한 질문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아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불러놓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러하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대학을 못 갈지라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많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열방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특권이 특권되는 것입니다. 특권이 특권된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없는 것이 생겨납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말씀의 특권은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에게만 이런 특권이 특권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반쪽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잘했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면은 전도를 안 했습니다. 내 가족 유대인들 안에서만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메시아닉 주나 유대인들 그분들 보면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신데 전도를 하는 것을 거의 못 봅니다. 전도를 해도 같은 민족에게만 하지 혹시 그 먼 곳 가서 전도하신 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또 그분들은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보다는 인간의 유전, 장로의 유전을 더 많이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반쪽짜리 사명도 참 제대로 감당치 못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충성을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특권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누구도 부러워하는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케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저렇게 생겼어도 말씀을 맡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충성되이 전하게 되실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저 여러분 삶 속에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이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옷에 묻은 때 정도로 나를 잠깐 더럽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죄를 내버려 두면 저 여러분의 삶은 사망을 향해서 치닫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눌러야 되고 제거해야만 하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다음 주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인데 해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저 여러분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2절 보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요. 교육 목적상 아니면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 여러분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라는 그러한 착각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담을 아셨는지 똑같은 얘기를 성경에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1절부터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 형제 눈 속에는 티. 누가 발견했습니까? 들보를 가진 사람이 티를 발견하는 겁니다. 티를 가진 사람은 들보를 발견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 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작은 잘못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남의 잘못이 보였다는 얘기는 나에겐 더 큰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핵심이 이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이켜보자. 저는 옛날부터 이 생각을 늘 했습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면 통쾌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도 반발하고 나도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므로 정죄 대신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겸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깨어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저 여러분에게는 죄의 기본적인 속성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에 그 죄의 속성들을 기본적인 죄의 본성들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하는 말마다 참 거짓말하고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있다. 이것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안 그런 분은요 안 들켰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은 딱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그랬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저 여러분
의롭게 보였다면 안 들켰을 뿐이에요. 누가 아느냐?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압니다. 자녀는 알 거예요. 자녀들 앞에 섰을 때 자녀가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어머니는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 죄의 속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본성은 육신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머리는 잊어버렸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 받고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내 마음은 거룩해졌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누가 나를 건들면 인상이 써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은 거룩한데 누가 나를 찌르면 입에서 와락 나옵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반응이 똑같이 나갑니다. 난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이, 내 입이, 내 눈이, 내 얼굴의 근육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본성은 끈질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거룩한 천사가 되던가요? 대답은 안 하시기로 결정하신 모양인데, 성령 충만 받아도 거룩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 다스렸는데 울끈불끈 인상이 써질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질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의 속성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죄의 속성은 강력하고 끈질기고 틈만 나면 일어나는 열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죄의 본성에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죄의 본성보다 더 끈질기고 더 열심을 냅시다.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깨어서 나를 돌이켜보고 죄의 속성을 누르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매일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도 좋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거르는 분들은요 굉장히 용감한 분들이에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용감한 겁니다. 안 좋은 걸로 용감한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향할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답니다. 또 105절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멀리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은 내 영혼력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우리 요즘엔 GPS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도 GPS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지만은 신앙의 GPS는 godly 포지셔닝 시스템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내가 망하기로 결정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회개합시다. 매일 손발 닦고 샤워하시죠? 매일 이를 닦으잖아요. 그렇죠?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은 참 세수를 안 해도 얼굴이 깨끗해 해도 세수를 해야 돼요. 때는 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할 것이 없어 보여도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일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이 어릴 때 그 어머님의 강권에 의해서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이제 원종수 소년이. 근데 그 간증할 때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쉬웠다고 그랬습니다. 목욕시키기가. 왜냐하면 때를 밀 필요가 없이 뜯어내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누룽지 뜯어내듯이 쫙쫙 떨어졌답니다. 갑옷이 떨어지듯이. 저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몸에 더러운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갑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 약속, 축복, 특권 다 사라집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은 본인들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여 주여 하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저주받은 그 주의 종들, 본인들이 저주받은 불법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죄의 더러운 때가 가득 있는 것을 다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박보영 목사님, 또 박보영 목사님과 이성재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지만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암송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죄가 붙어 있을 틈이 없어요. 죄는 강력합니다. 틈만 나면 고개를 도사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저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눈을 벌겋게 뜨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만히 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회개하여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기억나지 않으면, 무슨 죄를 회개될지 기억나지 않으면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주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럼 죄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짐이 죄의 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죄의 짐을 지고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려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은 말씀을 가진 특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에 대한 오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 특권 의식에 빠지는 것이 오류입니다. 특권을 특권되게 하려면 특권과 함께 부여된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고 겸손할 것이며 깨어서 나의 죄성을 누르고 잘라내는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